고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속의 생각이나 미처 말하지 못한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마음에 품은 이성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표현으로 고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도 결혼한 지 10년 되었지만 아내에게 가끔 고백을 합니다. 어제보다도 오늘 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저에게 대답을 합니다. 말은 참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실 때 고백도 쉽지 않지만 그 고백이 진실된 것인지 아닌 건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고백이라는 내용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의 주제와 동일한 표현인 것이죠. 이 고백이라는 것이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신앙 고백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도 신앙 고백이지만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온 교회가 믿는 믿음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모든 예배에서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예배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어떤 반응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의 믿음을 기뻐한다. 이러한 반응이신지, 아니면 말은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응답을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작은 한 여인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또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을 한다고 하지만 그 신앙의 고백이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과의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 본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대화를 나누는 배경을 나오미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나오미는 어떠한 여인인가?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나오미는 식량이 없는 고향 땅을 탈출해서 이방 땅에 정착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인지 있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남편이 죽게 돼요. 그리고 남편이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이 나오미가 이 집안의 가장이 되었을 때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을 바라보고 힘을 내죠. 그래서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냅니다. 대를 잇게 하고 가문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 비극이 멈춰 있지 않고 나오미의 기대와는 달리 두 아들이 10년 동안 결혼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어려움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내용도 성경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두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어져요. 나오미는 당시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여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 여인이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소식이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움직여요. 그 소식이 나오미를 움직이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제가 좀 넘어가면은 우리가 비극의 자리, 그리고 비참의 자리, 그리고 어려움의 자리, 비관의 자리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할 때 우리 한 권사님께서 캐나다 한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이 밴쿠버를 가면 한 달만 날씨가 좋고 나머지 11달이 날씨가 안 좋대요. 그래서 그 날씨가 안 좋은 반응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울증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마트에 가면 우울증 약이 이렇게 진열돼 있대요. 편하게 살 수 있게. 어디든. 그러니까 이 환경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약으로 극복합니까? 아니죠.
이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듣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무도 이 비참함과 죽음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딱 듣고 나오미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는데 이렇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길을 가고 있으니까 두 사람이 따라오고 있는 것이죠. 누굽니까? 이 자신의 그 아들들의 자부인 이 나오미 오르바라는 여인과 룻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 자부들에게 세 번째 권면을 하는 장면이에요. 먼저 첫 번째 권면은 어디서 나오냐면 8절과 9절을 통해서 나오미가 이 자부들에게 권면을 해요. 자기를 따라오는 자부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자부들에게 축복을 해줘요. 나오미는 진심으로 자부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자부들에게 새 출발할 것을 권면합니다. 하지만 이 자부들인 오르바와 룻은 함께 유대로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 첫 번째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오미도 자부들도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좋은 관계였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러한 좋은 관계를 함께 있으면 너무 좋지만 더 유지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함께 가는 길이 이 좋은 관계를 더 풍성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미안해하면서 아무 조건 없이 이 자부들에게 자신의 길을 갈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따라오니까 이 나오미가 12절부터 13절까지 또 한 번 자부들에게 권면합니다.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없는 삶은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여인은 그 경제 활동을 할 때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구걸을 하는 거나 몸을 파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작은 인권도 주장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오는, 그리고 이 여인들 국적이 어딥니까? 메이드 인 모압이에요. 유대로 가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봅니까? 이 지옥의 불쏘시개에 쓰이는 장작만으로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를 따라오는 이 여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신실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린다고 은혜를 내려서 아이가 생겨가지고 뭐 낳는다고 해보자. 근데 이 아이가 언제 커서 가정을 지키고 힘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아무런 것도 자신들의 자부들에게 줄 것도 없고 보장해 줄 것도 없다는 사실을 지금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궁극적으로 나오미가 또 자신이 이 모든 상황들을 해석한 한 가지의 표현을 하는데, 이 자부들아 잘 들어라. 나는 뭐 경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너희들 챙겨줄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도 등 돌린 여자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 따라오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많이 울고 이제 자신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자기가 이제 고향 땅으로 걸어가는데 이 한 여인이 계속 따라오는 거죠. 뒤를 보니까 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또 이 딸 같은, 그리고 정말 또 얼마나 그 시어머니라고 쫓아오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이 나오미가 참 그렇겠어요. 근데 나오미도 정말 좋은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아멘. 이 짧고 뭐 당연한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문에선 두 가지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네 동서도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이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이 태어나서 여러분 자녀 손들이 엄마, 할머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고 다른 일을 할래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야, 너 진짜 똑똑하구나. 너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그래, 뭘 할 건데 이럴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부모들은 첫 번째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다들 가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다들 가는 교육의 이런 길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길을 포기한다고 하면 걱정부터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 상식적이고 온전한 그리고 네 동서도 갔던 그 길을 너는 포기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이야. 자, 오르바도 지금 갔잖아.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아서. 자,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겠냐면 네가 나를 따라오는 길은 네가 모압 사람으로서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길이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앙적으로 이게 전통적으로 이 부분을 너는 이제 개종을 해야 돼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모압에서 너가 받고 있는 그 보장과 안전 이런 것들은 다 포기하고 가장 밑에 저 밑에 시궁창 같은 곳으로 따라가는 길이 너의 길이야.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나오미는 룻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좀 강력하게 네가 가는 길은 아주 시궁창 길이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룻이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를 따라갑니까?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간다는 거 잘 알 거예요. 오늘 16절, 17절 나오미가 고백을 하는데 다시 한번 16절,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시리라.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16절, 17절 여러분 함께 읽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뭡니까?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머니 나의 모든 모압인의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이런 입술의 신앙의 고백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 결단의 고백. 그리고 우리 17절 읽어봤지만 이거를 뭘로 증명합니까? 내가 죽음으로써 증명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 룻의 신앙의 고백이 여기서 끝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룻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이야기가 진실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지 16절 상반절을 보면 룻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뭘 이야기합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뭐 하지 말라고요?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딸도 아니에요. 시어머니인데 당신을 떠나는 것을 강권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은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당신을 버리며 당신 뒤로 돌아가라 강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죠. 어머니를 버리는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요 좀 이런 의미로 보면 이제 뭐 고려장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버린다라는 이 강력한 표현을 쓰는 건 뭐냐면 나는 당신과 떼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하죠? 지금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할까요? 첫 번째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룻이 이 나오미를 죽기까지 떨어지지 않겠다고 고백할까요? 오르바보다 더 착해서? 오르바보다 시어머니를 더 좋아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다 아니다 이걸 갖고 뭐 한 몇백 년을 싸웠어요 신학자들이. 근데 제가 어떻게 봤든지 이거는 룻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은 신앙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왜 시어머니를 떠나지 말아야 하는가? 룻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겠습니까? 모압인인데 이 가정에서 만났던 거예요. 이제 시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자기 남편도 있고 자기 이제 그 남편의 형제도 있고 그리고 시어머니 있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4명이 있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남편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누구 하나 남았습니까? 어머니 하나 남았어요. 근데 이 어머니한테 뭐가 있습니까? 이 모압 땅에서 유일하게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게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 주님께 모든 걸 드릴 수 있습니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러한 고백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백에 밑바탕되는 진실된 신앙의 고백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강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떠나지 않고 이게 그냥 가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드렸던 442장 내용을 한번 후렴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리고 이 기쁨을 말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에서 있는 기쁨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요 제가 청년 때 많이 누렸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지금 룻은요 날마다 주님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고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나오미를 따라가겠습니까? 나오미가요 이 강권할 때 두 번째 강권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치신 자야 라고 고백하는데 나오미가 하나님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의 말을 듣고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오미를 룻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당신 부르고 떠나라는 것은 세상이 말할 수도 없는 큰 은혜와 사랑들을 내가 나보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라는 말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 신문을 봤는데 이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이 좀 그래도 우리 슬픈 단어이긴 한데 이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 가나안 성도라는 분들이 뭐냐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이분들이 꽤 됐어요. 5년이 넘었거든요. 한 신문에서 그분들한테 이제 리서치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아직도 교회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나가기를 원합니까? 물어봤을 때 이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너무 편합니다. 야, 할렐루야. 이런 길이 없어요. 주일날 집에서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거기서 정확한 프로테지는 표현하지 않았는데 50% 이상은 다시 교회를 나가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은혜를 누렸던 그 자리가 떠나보니까 아는 거예요. 뒤늦게나마 깨달은 거예요. 그 자리가 너무 그립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니까 뭔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너무 힘든 것이죠. 이 룻이 얼마나 뛰어난 영성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리들이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내 생명처럼 이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두란노 거기 서원에서 처음에 큐티집에 나왔을 때 그 유명한 강사를 했던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제일 먼저 이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강조했던 게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먼저 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큐티 장소가 중요하다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이 성전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들이 이렇게 함께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면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가볍게 여겨져요. 너무 주님 앞에 그 말씀을 읽는 자리를 가볍게 여겨지고, 기도하는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하는 자리를 가볍게 여기는 부분 너무나도 많은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늘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야,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네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아니면 말 참 잘한다, 너 나로 인해 기쁘니? 나로 인해 동행하는 게 정말 행복하니? 조금 더 보면은요, 그 이후에 있는 중간의 부분들, 16절 중간 부분을 읽고 한 가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어디든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이라면 어디든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처음에 서두에 제 아내와 저와의 대화를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많이 웃으시기도 하고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실 수 있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동행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동행을 하기 위해서 그냥 동행하고 가는데 막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여행 가보면 막 다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행하는 이 여행자들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는 거죠. 어떻게 기쁨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좀 나이가 들고 제 주변에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이제 10년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기를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목회자분들이시겠죠. 이제 가정 얘기를 좀 나누면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고 정말 열심으로 사역하시는 분인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이혼 위기에 있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딱 들으면 이 목사님들이 사모님들 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일주일에 2시간도 안 돼요. 함께 있을 시간이 없어요. 동행하고 머물고 끝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도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한마디도 안 할 가능성이 있고요. 교제 안 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님 앞에 정말 심령을 깨고 주의 귀한 말씀 가운데 뒤돌아서고 그 폐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잘못 가고 있었군요. 돌아서지 않고 그냥 이 자리를 지키는 걸로 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가 압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요,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볼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왜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행위로 교회를 더럽히고 있는 문제가 초대교회에 너무 만연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중에 벌어지는 차별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차별을 이야기해요. 악한 언행을 하고요, 세속적인 죄악이 흘러넘쳐요. 서로 비방합니다. 사치와 방종을 하고 헛된 맹세를 한다고 야고보서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향기가 흘러 넘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동행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사람을, 심지어 사람도 오래 같이 살면 부부가 닮는다고 하는데, 외형도 남인데 같이 살면 닮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내가 쭉 동행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말이 됩니까? 제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요, 너무 많은 목회자 가정에서, 너무 많은 중직자 가정에서 상처받고 자란 그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세들이.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은혜 가운데 나의 심령이 쪼개지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막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을 막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룻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이 환경적으로 그것을 막고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함께 가던 사람들이 딴 길을 가버려요. 흔들리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거룩한 주의 일들을 하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사람으로 맺고 끝내는 경우가 많거나, 마음 다 닫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주셨다 입술로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으로 우리 심령이 가득 차서 우리의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정말 내가 멈출 수 없어서 이게 막 흘러 넘치는 거죠.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옆에 사람들을 품고, 정말 이 사랑이 너무 가득해서 그 은혜와 사랑이 교회에 너무 가득해서 세상으로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그 교회의 자리가 우리 연희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사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서신서 강의를 봤는데요, 제 강의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이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요한이서서, 요한삼서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래, 신앙생활하면 외적인 어려움이 있지,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지, 그럼 너희들 뭘 해야 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근데 그 계명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사도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사도님, 내가 그럼 사랑을 어디서 충전을 받습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아라. 여러분, 오늘 룻이요, 이제 유대 땅으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유대 땅으로 걸어가는데 어디로부터 사랑을 받고 걸어가고 있을까요? 물론 이 시어머니에게도 받고 있겠지만 이 룻이라는 작은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아니면 그 길을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증거의 실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룻기가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분, 4장에 어떻게 끝나요? 4장 22절에 보면 어떻게 끝납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시는 것 같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4장 22절입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의 전체의 관점은 어디에 마지막에 결론을 맺냐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의 결론을 맺어요. 이 한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쫓아서 한평생 살기를 소원해서 그 길을,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거뒀던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입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걱정되십니까?
다음 세대가 뭐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시면 절대 잘못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에 한 사람, 아버지가 아니라 아주 작은 한 사람이 있어도 그 가정 무너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망가요?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 룻을 한번 보세요. 이방 여인이에요. 아무것도 보증하지도 못하고 가장 낮은 계층인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의 시작이 되었던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은혜와 사랑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새 힘을 얻으시길 바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찬양을 좀 더 좋은 찬양을, 그러니까 좀 제가 생각하기에 세련되고 아름다운 찬양을 찾아봤는데 제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찬양이 하나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연말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로 이 어려움을 닥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년에 뭐 하실 거예요, 권사님? 내년에 이것 좀 해주세요. 우리 내년에 이거 해야 되는데 좀 여기 좀 힘 좀 보태주시죠. 근데 일로 우리가 운영이 됩니까? 그리고 또 권면을 받은 사람 또 거절할 때 권면한 사람 또 상처가 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년을 바라볼 때 뭐 어떤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나 생각해 볼 때요,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만족해 하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귀한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다른 것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교회에서 바라볼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 떡이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게. 우리 사람을 보며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가사를 이렇게 묵상할 때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입술로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좌절되고 이해가 안 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게 이 찬양 굉장히 밝은 찬양인데 가슴이 너무 먹먹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 한 분 때문에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고백을 제가 못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한 작은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서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혹시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먼저 누리지 못하고 어려운 마음만 가득하고 있다면, 또한 연말에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의 있는 풍족한 마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으로 기쁜 마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